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경외와 순종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나간 모든 과거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솔로몬이란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졌듯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극진하고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시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역사상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왕으로서 알려져 있지요. 늘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을 우린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노하우라고 그러죠. 어떻게가 여러분들 지혜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 이걸 우린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반성하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후회도 남고요. 또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지혜가 있었더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러한 지혜만 갖고 있었더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혜를 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길을 아름답게 헤쳐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는 단박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큰 이유와 또 해결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그 지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업이 성공했다면 그 한마디의 지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5억을 날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지혜가 없어서 뭐예요? 5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5억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은처럼 금처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빌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지혜를 빌려서 내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지혜를 빌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상대방의 지혜를 빌린다는 게 뭐예요? 물론 듣기도 하겠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서 듣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여러분들 축적하고 쌓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배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우게 되죠. 때로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혜를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다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자꾸 습득해 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죠. 특히 여러분들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시간을 잘 아껴야 돼요. 왜요?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진짜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만 가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금 세 가지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소금, 황금. 어떤 남편이 이것을 배워갖고요, 이걸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톡을 썼대요.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 황금, 소금, 지금. 그때 아내한테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지금, 현금, 입금.
지금 현금 입금. 남편이 너무 당황했어요.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려고 했더만 지금 현금 입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고민하다가 톡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금, 입금, 방금. 아무튼 여러분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경청하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만 졸업하면은 차가고 담싸고 살아요. 아니요. 늙을 때까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독서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책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셔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습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반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물론 인생이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줄어들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배워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 그는요, 식물학에도 동물학에도 아주 굉장히 박식했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두루두루 섭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솔로몬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는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지식과 배움의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성경에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고 행동할 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음식과 같아서요, 먹어야지만 내한테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절대 내 영양분이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천할 때 그것이 영양분이 돼요. 읽음으로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영양분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연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지혜가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이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래서 결국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난이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장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훈련하는, 실천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지켜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일으켜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너의 아버지가 나를 경외하고 순종한 것 같이 나를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아버지 다윗을 닮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아주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너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 나라를 견고히 지켜주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솔로몬은 처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돼서 다시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실 때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왕위에서는 안 되는 그 첫 번째는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거와 말. 병거와 말이라는 게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그럼 뭐예요? 누가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두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세상에 물질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은금을 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를요, 다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그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살아간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셔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 10조각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솔로몬에게서 그 10지파를 빼앗아서 뭐예요? 솔로몬의 장수였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버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솔로몬에게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요? 어느 순간 힘이 생겼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또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렸어요. 이것은 오늘날 뭐예요? 권력이죠. 물질이죠. 쾌락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도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물질과 쾌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세 가지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89%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어느 나라보다도 포르노를 많이 보고요, 어느 나라보다도 마약이 많고요, 어느 나라보다도 강도가 많고요. 89%가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보다도 타락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크리스찬의 삶은 너무나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살면서 여전히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이 어느 국가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죠.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고 온갖 잡신들을 다 경배하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왜요? 처첩을 1000명을 두면서, 그 당시에는요, 처첩을 두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부족과 그 나라가 섬기던 신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다 영향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모든 길을 다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사방팔방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려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겠지만 거룩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특히 젊었을 때 더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탕자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이 변했습니다. 출발은 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 변질될 수가 있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의 문제가 결국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죠. 모세도 무엇이 행복이면 우리한테 가르쳐줬죠.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내 명령과 규례 말씀 이걸 지켜 행하라.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면 마치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린 다른 것에 기웃거린단 말이죠. 결국 솔로몬은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쓴 작품이 전도서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쓴 작품은 잠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죽음을 가까이 하고 나이 들어서 쓴 작품이 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솔로몬은 배운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권력, 수많은 부와 물질, 온갖 쾌락을 다 경험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봤어, 나는 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내 경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남겨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든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노예로서 삶을 살았어요.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와의 전쟁도 참여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딱 한 가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도 오래 하고 나서 경험하고 느끼는 바는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왜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은 장로님인데 왜 저분밖에 안 될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4년 마감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딱 한 가지가 중요하더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놓치지 마.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직업이 뭐 좋은 사람 다 필요 없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돼.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겁이 나요.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내 심장을 두드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글로 읽었었는데, 지식으로 읽었었는데,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두드린단 말이죠. 그럼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심령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행복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셔서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수단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예. 시편 기자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복이 되었다. 25년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